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자식이 고통의 삶을 살지 않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고통의 삶을 살지 않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을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고통이 있었어요.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전쟁으로 조카 롯도 끌려가고 재산도 끌려가고 모든 짐승과 머슴과 종과 조카까지 다 끌려가는 놀라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자식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의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식을 드리러 갈 때 아브라함은 드렸을 때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재산을 빼앗아 갈지라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재산을 다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도 아비멜렉에게 뺏겼어요. 아내를 뺏길지라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고통받으면 부모도 고통받고, 자식이 죽을 지기에 있으면 더 고통을 받고, 더 고통을 받기 전에 죽음을 선택하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저렇게 죽음의 고통으로 인질로 잡혀 있는데 차라리 저 고통을 끊고 제단에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서 고통을 끊어줘야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믿음으로 자식의 고통을, 자식이 죽어도 그 고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부모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고, 짐승도 새끼가 죽어갈 때 짐승을, 새끼를 어미는 죽여버립니다. 새끼가 너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아기 사자를 코끼리가 받아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기 사자를 코끼리가 부러뜨려 가지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미 사자는 고민을 합니다. 키우자니 아프고, 키우자니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 같고, 더 고통을 받을 것 같고, 그러는데도 죽이지 못하고 어미 사자는 그 새끼 사자를 기릅니다. 입으로 핥아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이 새끼 사자는 갈비뼈가 부러졌어도, 다리가 부러졌어도 어머니 등에 올라가서 표정을 보니까 웃고, 어머니 품안이 이렇게 좋구나, 품에 푹 잠겨가지고 기뻐하는 이 아기 사자를 저는 봤습니다. 아기 사자는 그렇게 기뻐하는데 어미 사자는 눈을 보니까 울어요. 울고 있어요. 이 죽어가는 내 아기 새끼 썩어갈 텐데, 맹수에게 먹여 죽을 텐데, 고통을 당할 텐데, 이 어미 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어미 사자는 새끼 사자의 머리를 꽉 물어버립니다. 새끼 사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죽습니다. 왜 새끼 사자를 이렇게 죽였습니까? 새끼가 코끼리에게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썩어가고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냥 놔뒀다가는 다른 곰이 와서 먹어버릴 텐데 더 고통을 받고 힘들 텐데, 내가 이 내 새끼를 안락사해야겠다, 죽여서 고통을 끊어줘야겠다, 그러고는 그 사자의 어미의 그 깊은 마음으로 이 새끼를 죽여버린 것을 저는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길이름 절새처럼 주님 사랑 읽고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주를 멀리 떠났었네. 고달픈 너머의 걸자기를 홀로
번일며 어두워진 내 영혼 갈바 몰라 헤맨나 즐거움에 너되었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잡고자 내 영혼 갈망할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시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뛰며 주의 얼굴 배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고통이 있었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망의 고통을 당하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죽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고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절망, 불행의 삶, 저주의 삶을 끊어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의 어미와 같이 새끼를 죽여가면서 이렇게 구원했던 겁니다. 백제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신라에도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동양이기 때문에, 전라도이기 때문에 김유신보다는 계백 장군이 더 용감해 보였고, 이 백제 이런 유명한 장군이 있었구나. 백제가 신라 때문에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많이 죽었나.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이르기도 경상도에게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인권적으로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는 거 있기 때문에 저도 육신을 입은지라 김유신보다는 계백 장군을 너무 좋아했어요. 계백 장군의 놀라운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계백 장군은 의자왕의 장군으로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 김유신이 이끄는 오만군과 최후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충신의 장군이었습니다. 계백 장군은 나당군이 침략에 오자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그는 출정하기 앞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먼저 목을 베어버리고 결렬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이 적에게 비참하게 죽고 인질로 잡혀있고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더 힘들까.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칼로 목을 베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리라.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이 적군들에게 나당군에 잡히면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농락을 당하고 얼마나 창에 찔리고 얼마나 칼에 찔리고 피 흘리고 너는 계백 장군의 아내이니까, 계백 장군의 아들이니까 너는 그냥 죽일 수 없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을 계백 장군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백 장군은 자식을 사랑하기에 아내를 사랑하기에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고통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아내도 자식도 목을 베서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찌 이런 무서운 일을 결단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내 아내가 고통을 당하면 농락을 당하면 비참한 일이다. 끌려가면 더 놀라운 일이다. 차라리
숨을 끊어놔야겠다. 예, 고통을 끊어줘야겠다. 그러고는 계백 장군은 아내와 자식을 칼로 목숨을 끊고 전쟁터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쟁터를 향해서 눈물을 흘고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나당군을 이렇게 다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 장군은 보통 장군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장군입니다. 20살이 되지 않으면 군졸들을 집으로 보내서 너는 너무 어리니까 집으로 가라. 너희 부모와 살아라. 그리고는 사랑이 많아서 이 나이 어린 군인들을 다 보내줬어요. 적군을 잡아도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살려줄게. 그러고는 계백 장군은 적군이라도 살려서 이렇게 보내주는 놀라운 사랑의 미덕이, 풍성한 사랑이, 용서의 사랑이 이 계백 장군 가슴에 흘렀습니다. 전쟁 중에 아내의 목을 비고 자식의 목을 비고 전쟁터에서 나당군에게 또 진다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죽이고 왔는데, 내 아내를 죽이고 왔는데 나는 이 전쟁에서 질 수 없다. 목숨을 걸고 맨 앞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적들을 다 도르게 해버렸습니다. 다 5천 결사대를 끌고 와서 다 도려가고 돌아왔을 때 백제 주민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백 장군을 맞이하고 땅바닥에서 뒹굴고 눈물을 흘리고 자식까지 죽이고 아내까지 죽이고 나라를 건지게 해서 돌아온 이 계백 장군, 의자 왕보다 낫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고백처럼 다윗을 백제의 왕처럼 큰 영웅처럼 이렇게 온 국민들이, 주민들이, 백성들이 계백 장군 아래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토니 모리슨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루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빌러버디 책이라는 책인데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들의 처참한 삶을 그리는 이 책이었습니다. 이 흑인 노예들의 처참한 삶을 책으로 글로 표현해서 세계인들에게 흑인들이 미국 백인들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농락당하고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 흘리게 일하고 저녁에는 농락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빌러버디 책을 이렇게 써서 노벨상을 받은 책입니다. 백인 농장주가 흑인 여성을 마음껏 농락을 하고 두들겨 패고 짓밟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흑인의 여성의 사건은 흑인 가슴에 젖을 짜서 백인집 아이에게 간식으로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일해도 힘들고 억압받아도 힘들고 농락당해도 힘든데 자기 가슴에 있는 젖까지 짜서 백인 자식에게 간식으로 주는 이 장면, 이 흑인 여자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피눈물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흑인 여자도 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습니다. 딸에게도 먹이지 못하고 자기 자식 갓난아기에게도 먹이지 못하고 그 젖을 다 짜서 백인 아이에게 간식으로 주는 그 흑인 여자의 가슴 아픔 한 맺힌 이 고통, 이 절규, 이 원통함,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다 해가지고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도망칩니다. 담을 넘고 들을 지나서 살을 지나서 가시에 찔려고 넘어지고 아기는 울고 등에다 메고 막 뛰어갑니다. 이 백인의 농장주는 도망간 줄 알고 하인들을 불러서 출격을 시킵니다. 쫓아갑니다. 뒤에서는 말을 타고 쫓아오고 칼을 두고 쫓아오고 악을 쓰고 쫓아오고 겁이 납니다. 두려워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나는 여기서 다시 끌려가면 지옥으로 사망으로 수용소로 끌려가는구나. 나만 끌려가면 됐지. 내 딸도 나처럼 끌려가면 내가 살아왔던 이 처참한 삶, 이 고통의 삶, 이 슬픔의 삶, 이 절망의 삶을
나의 이 사랑하는 딸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리 하고 결단을 합니다. 눈에 불이 들어옵니다. 예, 가슴에서 톱을 꺼냅니다. 톱을 꺼내서 갓난아기, 그 이쁜 아기, 가슴에 있는 그 아기를 톱으로 목을 썰어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비명소리가 들렸겠어. 엄마, 나 왜 자르는 거야? 엄마, 나 죽어가. 엄마, 왜 그래?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 내 인생은 너는 따라와서 살면 안 돼.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인 농장주에 저주스러운 삶으로 채찍에 맞고, 예, 못 먹고, 내 가슴에는 젖도 짜주고 너도 먹여줄 수 없고, 저녁이면 성적인 농락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건 삶이 아니다. 내가 사는 삶을 나는 너에게 절대로 이 저주를 물려줄 수 없어서 너를 목을 베는 거야. 내 딸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다 썰어버리는데 머리가 땅바닥에 뚝 떨어지고 목에서는 피가 수도에서 터져 나오듯이 얼굴에 튀고 나무에 튀고 범벅으로 튑니다. 이 아기는 결국은 숨이 끊어져서 죽습니다. 예, 도망간 이 흑인을 쫓아온 군졸들은, 하인들은 이 결단을 보고 놀라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잡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식은 죽고 비참하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피범벅이 된 그 바닥에서 흑인 여자는 통곡을 하고 울고 불고 결단을 하고 이 아기를 죽이는 것은 이 아기만은 엄마가 살아왔던 처참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고통을 끊어버렸던 거예요. 그 고통의 사망을 끊어버리고 그 절망을 끊어버리고 그 불행을 끊어버렸던 거예요. 어미가 걸어갔던 길을 고스란히 받는다면 아기를 여기서 죽이는 것이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해서 톱으로 목을 썰어버리고 그 고통, 그 절망, 그 비참한 인생을, 절망의 삶을 다 이 어머니는 결단을 하고 끊어버렸던 겁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의 삶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의 자식들이 농사일하고 땀 흘리고 이런 인생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피땀 흘려서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자식이 너 잘 되라, 너 검사 되라, 너 판사 되라, 너 기업인 되라. 부모는 피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도저히 농사일은 시키지 않으려고 자식을 출세시키려고 어머니들은 피땀을 흘리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합니다. 장모님하고 차를 타고 같이 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에 아주머니들이 5명이 거리 호부장해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저것 봐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다 허리가 꼬부장해. 왜 꼬부장해요? 일생 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일해서 밭을 메고 고추를 따고 고구마를 따고 나락을 베고 그걸 벌어서 피땀을 흘려서 자식을 학교 보내려고, 서울로 보내려고, 대학으로 보내려고, 출세하는 길로 보내려고 어머니들은 이 저주의 삶, 저주의 농사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식들을 일생 동안 허리가 꼬부랑 되도록 고통을 당하면서 자식의 행복을 주려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효도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꿀꺽 삼키고 돈이 없으면 추석날 명절날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를 버립니다. 길바닥에 버립니다. 어떤 할머니는 버림을 받고 포크레인 기사가 혹시 집에 있는가 하고 그 집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3일을 굶고 앉아있어요.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아들이 나를 버렸어요. 아들이 이름을 뭐 안 가르쳐요. 고향은 가르쳐줘도 아들은 안 가르쳐주더래요. 이렇게 자식들이 평생을 뼈 빠지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피 흘려가면서 곧 성공시켜 주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이렇게 비참하게 버립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자식의 걱정으로 한숨도 잘 수 없고 한숨도 쉴 수 없이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모정의 백길이라는 옛날에 라디오 방송, TV 영화로 나오는 모정의 백길이 있습니다. 정연숙 씨의 어머니 박승희 씨가 여수의 가정도에 살면서 딸을 문맹으로 남길 수 없다. 글도 모르고 문맹으로 남기면 내 자식도 조주의 삶을 산다. 나처럼 가정도에서 고기나 잡고 농사나 짓는 이런 조주의 삶을 내 자식에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으리라 하고로 이렇게 정연숙 씨의 어머니 박승희 씨는 여수 가정도에서 목포에까지 노를 졌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노 젓는 연습을 하고 목포에서 가정도까지 출퇴근을 등교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6년 동안 3만 4천 일을 왕래하면서 딸이 졸업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도 학교에서 장한 어머니의 상을 줬고 박정희 대통령도 여수까지 내려와서 정연숙 씨에게 장학금을 줄 때 감격이 없고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가 장한 어머니로 상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해외에서 편지가 200통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노를 젓고 목포에까지 가서 학교를 보냈습니까? 딸 정수견 씨를 문맹으로 남겨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식하게 남겨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주의 삶으로 가정도에서 일생을 살도록 조주의 가운데 두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부터 노를 젓고 6년 동안 3만 4천 일을 이렇게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를 지어서 딸을 초등학교 6년을 나오고 여수에서 중고등학교 또 나오고 서울대 성관대 국문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사립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 새벽 예배 다니고 와서 찬양을 부르고 또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수견 씨가 사립학교 교사까지 되었습니까? 문맹의 삶으로 글도 모르고 조주의 삶을 살아야 할 정수견 씨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머니가 내 자식에게는 조주를 물려주지 않으리라는 그 절망, 그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리라는 조주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으로 이렇게 딸이 성균관대를 나오고 사립학교에 선생까지 교사까지 되었던 것은 어머니의 이 놀라운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어긴 여성도 고통의 삶, 절망의 삶, 농락의 삶, 비통하는 삶을 내 딸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이 딸을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렸어요. 끔찍해요. 사자도 자기 새끼가 코끼리에게 찍혀서 죽어갈 때 죽여버렸습니다. 살아있으면 고통받고 살아있으면 다른 맹수에게 물려서 죽고 그러기 때문에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줄 알았어요.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환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나와서 갈 데도 없었어요. 잘 데도 없었어요. 먹을 물도 없었어요.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광야를 돌면서 양과 염소를 먹여야 되는데 먹일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맹수들은 잡아먹고 고통의 삶을 살 때 전쟁에 참여했고 조카가 전쟁에 끌려갔어요. 모든 재물을 빼앗겼어요. 하인도 빼앗기고 짐승도 빼앗기고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다 죽어버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이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사람을 만나보면 목사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어야만이 나의 불행, 나의 고통, 나의 절망을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저희 집에 찾아왔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니까 자살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도 고통의 삶, 아비멜렉에게 아내까지 뺏기는 이 비참한 곤욕을 치릅니다. 이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이 잘 살기를 원하겠어요? 이삭 너 차라리 하나님이 너를 제단에 바치라는데 너 차라리 나처럼 이 고생, 이 전쟁,
이 아내 빼앗김, 이 물질 뺏김, 전쟁에 참여함, 이건 사망이다. 사는 것이 아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 한다. 속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무를 패라 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머슴을 데리고 높은 산 앞에까지 갑니다. 머슴은 세워놓고 이삭만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이삭이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없네요. 물어보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단다. 그냥 가자. 그러고는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쌉니다. 나무를 쌉니다. 다 쌓고 나니까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서 올려놓고 태워서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아, 이 삶은 지옥이다. 이 삶은 고통이야. 전쟁이야. 아내도 뺏겨. 네 삼촌도 뺏겨서 재물 다 뺏겼어. 이 삶은 고통의 삶이다. 너에게 이 고통의 삶을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 원통한 삶을 너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래. 너는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라. 거기가 천국이야. 거기가 행복이야. 내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삶이 아니야. 죽음이야. 절망이야. 나는 이 삶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제발 오늘 너는 죽도록 하거라. 그러고는 칼을 들어서 칼을 빼서 치려고 내려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멈추어라. 너는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고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놀랬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삭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칼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숯불에 염소가 2마리가 한 마리가 걸려 있었어요. 불에 걸려서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삭에게 주지 않으려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식이 고통받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이 미움과 증오로 온갖 제약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면은 저주가 끊어지고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 그날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원망과 불평으로 온갖 제약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삶이라도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면은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의 능력이 자식의 심령에, 가족의 심령에, 직장의 심령에 생명이 넘칩니다. 자식이 시기와 비난으로 온갖 제약의 상처로 끼워버져 버린 관계라도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면은 내 죄도 씻음받고 남의 죄도 용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무당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산에 올라가서 무당 귀신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무당 귀신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무당 귀신을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그의 딸이, 그의 자식들이 고통스러웠어요. 죽고 싶었어요. 이 딸은 정신이 이상하게 됐어요. 누가 오면 무서워가지고 방으로 빨리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고 두려워하고. 근데 그 집에 어느 집사님이 전도 갔어요. 저 아버지는 귀신 들렸고 딸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얘야 우리 교회 붕괴하니까 가자. 가면은 하나님이 귀신 쫓아줘, 고쳐줘, 행복을 찾아, 사망에 끊어져. 와봐봐, 가자.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여자 아이를 손을 잡고 교회 부흥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중간쯤 자리에 앉혀놓고 부흥회 찬양을 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부흥 강사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이 끊어지고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거룩한 삶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가운데 좀 앉아있는 이 어린 여자 학생이 귀신 들려서 두렵고 떨려서 날마다 삶을 살았는데 십자가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자기 가슴 앞으로 날라오더래요. 씩 날라오더니 자기의 가슴을 뻑 치더라는 거예요. 가슴에 푹 맞고 바로 장의자에서 쓰러져 가지고 콧물을 쏟았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저주, 우리 가정의 무닥의 귀신,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사망을 끊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하면 갚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도중에,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그 어린 여학생은 장의자에 앉아서 눈물로 콧물로 통곡 방성을 했다는 거, 대곡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교회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십자가가 날라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진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평강을 주었어요. 은혜를 주었어요. 놀라운 변화를 주었어요. 하늘문을 열어줬어요. 저주를 끊어줬어요. 사망을 끊어줬어요. 사망을 끊어주고 영생을 주었습니다. 불행을 끊어주고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저주를 끊어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다니는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천국, 우리 안에 희락, 이건 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부어줬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행복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얻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건강이 살도록 독생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자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공산당을 위해서, 프리메이슨을 위해서, WCC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악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죽어버리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교만과 무례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마음이 굳어버린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만문을 여고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의심과 거부로 온갖 죄의 상처로 만문을 닫아버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기도로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의심과 고부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만문을 자녀들이 닫아버리고, 누나가 닫아버리고, 이모가 닫아버리고, 만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멀리 떠나가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멀리 떠나버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피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여 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송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런 양을 받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웃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었을까요?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들 독생자가 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렇게 피를 흘릴 텐데 하고 피눈물을 하나님도 흘리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에 찔려서 온 피를 다 쏟아버리고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려가면서까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나야 하니까 하면서 절규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희장문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천국문을 열어줬습니다. 무덤문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살아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줬기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도 나의 형제가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안 믿는 사람과 죽음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갔다고 즐겁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군인들도 50명이 끌려가고 260명의 민간인들이 끌려가고 비참한 일을 당할 때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아버지는 절규를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딸이 인질로 고통을 받지 않고 이 죽음이 차라리 축복이다가 아버지는 죽음이 축복이다고 고백을 하고 웁니다. 이 팔레스타인 무장 전파 하마스의 8살 딸은 잃었어요. 이 남성은 통곡을 하면서도 내 딸이 고문을 당하지 않고 인질로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죽는 것도 축복이다 하면서 통곡으로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내 딸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는 울면서도 웃다가 내 딸아 천국에 가 있겠지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쁜 소식은 딸은 인질로 끌려가지 않고 죽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고통 없는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기뻐했어요. 천국에 들어갔구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이 차라리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질로 잡혔다면은 이 딸은 어둠 속에서 매분, 매 시간, 어쩌면 매년
공포에 떨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은 차라리 축복입니다. 완벽한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딸을 잃은 이 아버지는 차마 눈물을 감출 수 없이 눈물을 철철 흘리고 인터뷰를 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어머니도 부인도 암으로 잃었습니다. 딸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쟁으로 마지막으로 가족이 딸 잃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딸이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가장 기쁜 하나님에게는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죽음으로 택한 백성들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받는 삶, 형통한 삶, 기쁨의 삶을 죽을 때까지 기쁨으로 살게 해주고 저주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저주를 지고 가버렸어요. 메고 가버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우리 안에 있는 불행, 우리 안에 절망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줬다는 것, 평강으로 부어줬다는 것, 희락의 영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기쁨으로 살도록 축복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옵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마땅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축복, 긍정적인 얘기, 사랑 이것만 나와야지 저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엉겅기 버림받는 열매예요. 이런 열매는 저주함에 가까워요. 마지막에는 불살라버린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싹 불살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받는 우리는 우리가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축복을 아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자의 간증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죽이는 이 사자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기 사자는 코끼리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뛸 수도 없고 더 이상 클 수도 없어요. 근데도 사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새끼를 향해서 혓바닥으로 털을 핥아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 어린 사자는 등 위에 올라가죠. 엄마 나 행복해. 그 표정 그걸 보고 제가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슬퍼합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중에 이 사자는 결국 새끼를 묻니다. 물고 새끼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새끼는 몸부림을 치는데 어미의 입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자 새끼는 결국은 숨이 끊어지고 죽어버립니다. 어미는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냈습니다. 결국 이 새끼 사자는 눈을 감게 되고 어미 사자는 죽은 새끼를 또한 먹어버립니다. 내가 먹는 것 보고 놀랐어요. 왜 먹는 줄 압니까? 주변의 적으로부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새끼를 먹어버린대요. 다른 곰이 와서 먹어, 다른 짐승들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미가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찌 이렇게 새끼를 죽이는 것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죽는 것도 죽이는 것도 힘든데 먹어버리기까지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도 택한 백성을 지어서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망에 먹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에 먹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을
더 나은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쁜 뜻으로 사자 새끼를 죽여버린 것 같이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내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독생자가 죽음으로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한다, 일생 너희를 인도해 준다, 낙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확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죄 사함을 확증해 줍니다. 구원을 확증해 줍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하나님은 확증해 주었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무도 카드빚도 다 갚아주고 부흥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벌레 내리는 눈물의 음해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거덜 저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절규, 그 십자가의 온통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 고통,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도 기도했고 하나님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최고의 기쁨은 죽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천국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었다고, 자식이 죽었다고 온통이 하고 저주스럽다 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슬픔으로 온통이 하면 안 됩니다. 죽어도 천국이요, 죽어도 은혜요, 죽어도 생명이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쟁으로 쳐들어와서 어린 8살 딸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빠는 기뻐했습니다. 내 딸이 끌려가지 않고, 내 딸이 신문당하지 않고, 내 딸이 고문당하지 않고
천국에 갔구나, 죽었구나, 잘됐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딸이 죽었는데 기뻐합니까? 인질로 끌려가지 않고, 억압을 당하지 않고, 일질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온통에 하면서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천국에 갔는데 잘됐구나,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딸이 인질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천국문이 열립니다. 생명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최윤식 성도님, 이성래 성도님, 아버지 장인 장모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에게 조주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일생 아버지 일로, 대학교로, 아버지 어린이집으로, 밭으로 허리가 부러지도록 피를 쏟으면서 다리가 아버지 마비가 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 자식들 잘되라고, 자식들 부흥되라고, 자식들 축복을 물려주려고 이렇게 일생 동안 헌신한 아버지 최윤식, 이성래 장모님, 장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게 해 주시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아버지 공경하지 않는 아버지 조주받은 자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창원의 동생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창원이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업 이모님, 주여 예수님이 우리 이모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김태열 이모부도 아버지 이모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최병문 큰오빠 술 방탕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기름진 땅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여 방탕하고 부모를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기름진 땅을 찾고 건물을 짓고 잘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부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살리는 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영이도 성령이도 도와주시고 민기도 강수도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강이도 외국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행복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독생자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수도 외롭게 아버지 경기도에서 살지 않고 할머니 품으로, 아빠 품으로, 이모 품으로 돌아와서 신앙 안에서 보호를 받고 거룩한 삶으로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순천의 아버지 악한 아버지 강수를 힘들게 하고 술 취하게 만드는 방탕한 친구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회개되게 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박길수 최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험양하여 주옵소서. 박상원 집사님, 아버지 최선자 집사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허영 성도님 교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호주 아버지 혹은 아버지 박은미 아버지 혹은 어머니 다 축복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임유빈 아버지 며느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김영길 회개형이 부어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새능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돕는 모든 손길도 아버지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정길 장로님 형통하게 해 주시고, 고정민 형제 형통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장자매 형통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회개형이 부어지고 주여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앙앵글 사단인 허리가 3번 끊어졌는데 주의 종이 손을 얹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나음이 있다라고 기도해 줄 때 주여 나았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 나았다고 아버지 벨트를 끌고 다닙니다. 병이 나으면 교회 오라고 했는데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 아버지 내에 출혈이 일어나서 수술했습니다.
그 복된 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의 누나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한일 장로님, 유영강 목사님,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디우샤바는 동생 다 축복하여 주시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간판을 달았습니다. 박상원 집사님 간판 다는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제수건에 아버지 줄 서서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버릇도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100배로 만배로 남아서 건물도 짓고 아버지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오지 않은 모든 성도들 보내주시옵소서. 강산심 집사님 아버지 다리뼈를 수술했으니 고쳐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재수 어르신 내일 아버지 심근경색 수술하오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가서 기도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희주, 김희선, 김인현, 희년 이 아들들 딸들 다 영통하게 하여 주시고 김민규 손주 아버지 11월달에 수능고시 보니 합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도와주시고 다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형통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가정에 심령에 사업장의 자녀들에게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놀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호 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결치신다. 이 믿음 더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심나.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라. 축복합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음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질병을 끊어주시고 채무 카드빚을 끊어주시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